그리스도인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것은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과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믿음은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만 그건 신념이라는 단어와 어떻게 보면 어원적으로는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신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 그들은 신념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믿음은 단순한 신념의 의미를 뛰어넘는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인답게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도록 만들어준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믿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는 또 하나의 축복은 뭐냐면 감사를 새롭게 발견하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감사라는 것은 자신의 상황이 나아진 것, 자신에게 뭔가 유익되고 목표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감사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감사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삶의 시작은 감사로부터 시작된다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삶을 살려면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은 이 감사는 바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감사를 통해서 믿음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특별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감사도 특별한 것입니다. 우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처럼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감사는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마치 그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앞면에 믿음이라면 뒷면엔 감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충만한 감사의 기쁨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내가 지금 온전한가 아닌가, 믿음은 이 업다운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목사님도 늘 믿음이 충만하지 않았어요. 바울 목사님도 때로는 번아웃을 느낄 때도 있고, 그럴 때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자신이 막 산소망마저 잃어버릴 만큼 절망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이 소위 말하는 게이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한번 믿음이 확 올라가면 끝까지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떨 때 우리 믿음이 다운되기도 하고 또 어떨 때 믿음이 올라가기도 하고 나도 어떨 때 보면 우리의 믿음이 위대해 보이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이 초라해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측정치가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감사에 충만하다면 내 믿음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살아있으면 감사의 충만함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믿음과 감사는 함께 가는가? 왜 믿음이 능력인 것처럼 감사가 능력인가? 저는 여러분들이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감사라는 그 사명을 통해서 감사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능력이 되는지를 깨닫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능력으로서의 감사를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감사는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되는가? 감사는 죄와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죄와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부터 5절에 보면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들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기 감사함으로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버릴 것이 없다. 근데 구약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먹지 말아라, 이것도 입지 말아라, 이것도 하지 말아라.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구약에서는 하지 말라는 게 많은데 신약에서는 대뜸 바울 목사님이 뭐라는 거예요? 그거 괜찮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니까 괜찮다. 아니, 뭡니까? 구약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셔놓고 또 신약에서는 괜찮다고 하고,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구약에서는 하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입지 말아라. 그냥 그걸 아예 그냥 책 한 권, 레위기서나 이 신명기서 같은 책 2권, 민수기까지 하면 3권, 출애굽기까지 하면 4권, 가지고 그냥 계속 하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입지 말아라, 해가지 말아라.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는데 갑자기 신약에 오더니 뭐라고? 괜찮다. 먹어도 되고 입어도 되고 해도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헷갈리게 하시네. 여러분, 이 자녀 교육에서도요, 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아빠는 된다 그러고 엄마는 안 된다 그러면 자녀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헷갈려가지고. 아빠가 안 된다 그러면 엄마도 안 된다 그래야 되고, 아빠가 된다 그러면 엄마도 된다고 해줘야 돼요. 아빠는 돼 그랬는데 엄마는 안 돼 그러면요, 가운데서 헷갈려요. 이게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어떤 게 옳은 거야? 우리 헷갈리게 하시려고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 차이점이 바로 감사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하지 말하다가 할 수 있다라고 바뀌는 그 중간에는 뭐가 있냐면 감사의 능력이 있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이렇게 비유로 들고 싶어요. 대부분의 동물들은 이 사체, 썩은 짐승을 먹지 않습니다. 또 풀들 중에서도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풀이 있고 먹지 못하는 풀이 있어요. 근데 독수리와 코알라는 좀 특이해요. 우리 독수리 하면 여러분 멋지게 하늘 날다가 날아가는 토끼를 잡아먹는 줄 알지만 대부분의 독수리들은 썩은 사체를 먹습니다. 썩었음이 부피돼서 독성이 생긴 그 시체를 먹어요. 다른 짐승들은 쳐다도 보지 않는 거를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도 독수리는 한 번도 내과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식중독에 걸린 적이 없어요. 그 독성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안에 해독력이 있는 거예요. 코알라라는 동물은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풀이 이 유칼립투스입니다. 근데 이 유칼립투스는요, 그 안에 독성이 있어서 다른 초식 동물들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근데 코알라는요, 그것만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에게는 그 유칼립투스의 독성을 이겨낼 수 있는 소화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감사의 능력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감사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왜 구약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느냐? 해독력이 없기 때문에, 소화력이 없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감사의 능력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해독력이 생기는 거예요. 죄에 대한 생각, 죄의 유혹, 악한 생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감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감사하면서 이거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어떤 사람에게 사기를 칠까요? 이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사기칠 생각을 못해요. 악한 생각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떤 지나가는 사람한테 시비 걸어서 한 대 두들겨 팰까요? 이런 생각하는 사람 없다니까요. 감사하면 내 마음에 악한 생각, 욕망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자라질 못하는 거예요. 감사의 능력을 가지고 살면요, 죄와 악한 게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내 감사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죄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쁜 생각이 들어오고 어리석은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단계, 바로 그 믿음과 감사의 단계까지 올라가면은요,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든 어떻게 가든 요동하지 않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 해독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날마다 정결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죄의 유혹을 이기고 어떻게 나갈까? 여러분, 죄를 생각한다고 해서 죄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자꾸 막 죄된 생각이 나고 나쁜 생각이 나고 자꾸 어떤 유혹이 느껴지고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걸 막 떨쳐보려고 애쓴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감사로 충만하면 그건 없어지게 돼 있어요. 날마다 감사하면요, 죄의 유혹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날마다 감사하면 내 안에 어리석고 헛된 생각과 욕망들이 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들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내가 왜 이렇게 나쁜 생각을 하지?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가 들어오면 그것들은 다 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의 능력을 믿고. 또 감사에는 소화력이 있어요.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8절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은 한해 농사를 지었는데 태풍이 와서 농사가 다 망쳤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 열심히 사업장을 지키려고 막 빚도 딸리고 했더니 갑자기 그냥 인플레이션이 오고 금리가 올라가지고 그냥 더 큰 빚대미가 있다면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정말 가족들도 돌보지 않고 직장에서 충성을 다했더니 갑자기 사장님이 아이고 요즘 우리 일이 없다고 나가라고 하면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인생의 광야, 폭풍이 쳐도 감사의 능력은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당하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화를 내고 원망하고 절망하는 게 정상인데, 감사의 능력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평안하고 기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위대한 감사의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능력이 있으면 우리 안에 죄와 욕망을 이길 수 있어요. 나쁘고 부정적인 생각도 우리 안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만들 수 있어요. 감사의 능력을 가지면은요, 세상이 요동치더라도 우리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이 힘들수록, 삶이 어려울수록,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가득할수록 더욱더 감사의 능력을 믿고 날마다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어떻게 우리 삶의 능력이 되는가? 그것은 감사는 인생의 실패와 고통의 새살이 돋게 해줍니다. 감사는요, 우리 인생의 실패와 고통의 새살이 돋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대홍수로 인해서 이 지구가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짐승들은 다 익사해서 죽었고, 40일 가까이 이 물이 범람했다는 건 바닷물이 범람한 거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나무가 물에 강해도 소금물에 강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나무들도 이미 그 급류에 휩쓸려서 쓰러지거나 죽었을 것입니다. 그 폐허가 된 곳에 노아가 처음으로 땅이 드러나서 내려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면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이 땅에서 다시 예전처럼 인류가 성장하고 다시 생명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시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예배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여러분들, 예배의 기본은 감사예요. 감사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감사하는 자만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마 노아는 이 폐허가 된 이 땅에 처음 내려서 예배의 단을 쌓고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처참한데도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이렇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나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방주 안에 저의 소망과 미래의 시간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저 하늘에서 소망과 희망의 무지개가 뜨는 거예요. 이제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너를 지키겠다. 너는 이곳에서 다시 인류를 세우고 다시 이 문명을 세우고 다시 이 자연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내가 힘이 되어주겠다. 그 힘 의지에서 노아는 어떻게 해요? 다시 이 세상을 회복시켜 간 것입니다. 이 예배는 우리 인생의 폐허와 광야를 회복시키는 후시딘 같은 거예요. 새살 잘 돋게 해주는 후시딘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불러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시작하게 한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모세가 40년, 80년을 그 광야에서 보냈잖아요. 처음에 40년은요, 도망자가 돼서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날마다 쫓겨다니고 숨어다니면서 살아야 되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40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이끌고 그 동일한 자신이 숨어 방황하던 그 광야를 통과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지나가다 보니까 저쪽에 동굴이 하나 보이는 거, 아 맞아, 저 동굴 생각난다. 처음 애굽에서 내가 그 관리를 죽이고 그 이 사실을 알고 이 바로 왕이 이 모세를 반드시 잡아오든지 죽여라 명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왕이 명령을 내리면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갔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아이고 모세가 저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냐? 알았다. 이게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 잡으라고 수많은 자객들을 보냈을 거예요. 기억난다. 저 동굴. 그때도 내가 쫓기고 있다가 다급한 마음에 저 동굴에 숨어가지고 숨을 죽이고 있는데 이런 내 처지가 너무 처량해서 막 밤새도록 입을 막고 눈물 흘리던 그곳. 그곳을 지금 그가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지나가고 있어요? 도망자 모세가 아니라 200만 명이 넘는 4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그 자기를 가장 초라하고 비참하게 만들었던 그 동굴과 그 길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특별히 예배 속의 감사는요, 우리가 실패와 고통 속에서 새살이 돋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감사의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될까요? 물론 교회에서도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함께하면 어떻게 돼요? 막 마음이 치유가 되고 기쁨이 생기고. 근데 또 다시 여러분들의 광야로 가면요, 가정이라는 광야, 일터라는 광야로 가면 또 낙심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제단을 쌓고 노아처럼 제단을 쌓고 주님께 감사하며 시작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셔야 돼요. 일터에 광야가 있다면 그 가정에 여러분들 마치 그 폐허가 돼버린 이 노아가 처음 발을 내딘 그 땅과 같은 곳이라면 거기서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셔야 돼요. 그렇다고 막 거기서 뭐 찬양하고, 물론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죠. 그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감사가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부터 예배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름을 왜 불렀을까요?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가나안 땅으로 불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기서부터 새살이 돋는 거예요. 폐허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실패와 고통의 공간에서부터 여러분들 다시 감사의 제사를 회복하셔야 돼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의 기본은 감사입니다. 짜증 가지고 예배 드려봤자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형식만 있을 뿐이에요.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이 예배의 시작이 되는 제단입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마치 노아가 처음 발을 내딛은 그 땅과 같이 폐허가 된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이라면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이라면 그곳에서 예배를 시작하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새살이 돋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예배 시작은 뭐라고요?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형식을 따라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예배의 기본, 그곳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그럼 그때부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추운 겨울이 끝나고 그 봄이 된 땅에서 싹이 돋듯이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이, 약속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어떻게 우리 삶의 능력이 되는가? 그것은 감사는 우리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더 자주 그리고 깊게 경험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감사는 우리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더 자주 그리고 깊게 경험하도록 만들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을 보면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니 계속 기도하라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 좋은데 거기다 무엇을 넣고 계세요?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깨어있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저는 성경의 한 사건이 떠오릅니다. 그것은 바로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의 이야기예요. 5처녀는 준비한 기름을 가지고 깨어있었기 때문에 신랑을 영접할 수 있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했던 5처녀는 신랑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그 기름이 뭘까요? 저는 그 기름이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로 깨어있어서,
감사가 준비된 기도가 바로 깨어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게, 이 감사의 능력을 깨닫게 해준 또 한 가지 단초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예요. 저희 아이가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아기일 때 보면 이 아기들의 몸에서 이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우리 아이를 이렇게 뭐 어릴 때 이렇게 기저귀도 갈아주고 이렇게 안아주면 그 아기의 몸에서 나는 그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냄새가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안 있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도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냄새가 너무 좋아서. 그래가지고 빨리 가서 우리 아기 냄새를 좀 맡아봐야지 하면서 가서 그냥 배에다 대고 그냥 막 이렇게 비비면서 하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저는 이제 그 아기를 이쁘게 하려는 것도 있지만,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냄새가 그냥 저를, 그래서 이 냄새는 그냥 취향이 아니라 마력이구나. 그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똥을 쌌는데 똥 냄새가 똥 냄새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저귀 다 갈아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어린 자식을 다 돌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 아기의 몸에서 나는 향기에서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동물들도 보면 이렇게 냄새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막 하는 걸 보면서 이 향기는 그냥 어떤 취향이 아니라 그 안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뭐 이영자 씨가 자기의 샤넬 넘버 5는 삼겹살 굽는 냄새라고 했다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향기는 뭘까요? 그건 감사의 향기입니다. 이 향기는 그냥 향기가 아니에요. 뭐 요즘 아로마 테라피도 있습니다만, 감사는, 이 향기는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향기는 감사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문득 이 모기가 좋아하는 것과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한번 비교해 보게 됐어요. 어감도 비슷하잖아요. 모기와 마귀. 둘 다 저를 귀찮게 하는 존재입니다만, 모기가 좋아하는 것, 어떤 사람에게 왜 모기가 잘 오는가, 그걸 이 전문가가 연구해 봤더니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을 모기가 좋아한대요. 왜냐하면 이 붉은 옷에서 나는 파장은 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장이 긴 거를 모기는 좋아하기 때문에 긴 파장이 나타나는 그 색깔의 옷을 입은 사람을 모기가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평소에 모기가 잘 물린 사람은 파장이 짧은 옷을 입어라.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다가 마귀가 좋아하는 파장은 뭘까? 이런 마귀가 좋아하는 파장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만드는 파장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가지면요, 그건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파장이 생겨요. 뇌에도 뇌파가 생깁니다. 생각에 따라 뇌파가 바뀌는 것처럼 파장이 생겨요. 그러면요, 마치 모기가 저기서 내가 좋아하는 파장이 느껴지네 하면서 맹 하고 달려오는 것처럼, 마귀도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윙 하고 달려와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모기가 좋아하는 냄새가 있대요. 그것은 땀 냄새, 암모니아 냄새, 향수 냄새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땀을 흘리면요, 20m 바깥에서도 모기는 그 냄새를 맡고 윙 하고 달려온대요. 마귀가 좋아하는 냄새는 뭘까요? 그건 죄와 욕심의 냄새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욕심을 품으면 벌써 우리에게서 뭐가 나요? 마귀가 좋아하는 냄새가 나니까 멀리 있던 마귀가 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마귀가 나를 괴롭힐까요? 너 왜 나만 괴롭혀? 그러면 마귀가 뭐랄까요? 그건 네가 내가 좋아하는 파장, 내가 좋아하는 냄새를 풍겨서 그런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파장은 뭘까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파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향기는 뭘까요? 감사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은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향기가 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청년 시절에 한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근데 이 빵집 사장님이 참 이 마케팅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퇴근 시간쯤 되면은요, 갑자기 저한테 빵을 구우라 그래요. 소보로 빵을. 이 소보로 빵을 굽고는요, 그 거리 쪽으로 나 있는 이 쿠황을 틀어요. 그러면 소보로빵을 구우면 이 소보로빵이 그 달콤한 냄새가 나요. 그게 이 거리로 싹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퇴근하시던 아저씨들이 어떻게 돼요? 그 빵 냄새를 맡고는 밥 먹으러 왔는데도 갑자기 빵을 잔뜩 사가지고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배도 고프지, 어디서 고소한 빵 냄새가 나지. 그러니까 집으로 바로 못 가시고 들어와가지고는요, 빵을 한 보따리 사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향기가 정말 중요하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부정적인 생각, 나쁜 감정을 품고 혹은 죄와 욕심을 품으면요, 우리에게서 마귀가 좋아하는 파장, 마귀가 좋아하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마귀가 어떻게 와요? 윙하고 오는 거예요. 왜 마귀는 나만 괴롭히는가? 마귀도 억울해요. 네가 날 불렀잖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요, 감사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파장,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향기가 나니까 누가 오실까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주 오셔야 하나님은 빈손으로 오지 않으십니다. 은혜를 가지고 오십니다. 축복을 가지고 오십니다. 자주 오셔야 뭐라도 좀 얻어먹죠. 하나님이 오시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죄와 욕망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문 앞에다 놓고 가실 거예요. 야, 문 앞에 놓고 간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좀 자주 만나셔야죠. 여러분, 하나님 찾아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향기를 가지고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파생이 나타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그게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나는 감사의 향기를 너무 좋아하세요. 마치 아버지가 어린 아기 자녀의 그 몸에서 나는 냄새가 너무 좋아서 일을 하다가도, 전에는 술이 좋아서 술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는 금요일 밤에도 나 미안해, 나 바쁠 가봐야 돼, 오늘 애기 내가 당번이야. 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아기 냄새 맡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본다면요, 여러분 뭐 걱정이겠어요? 아기가 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모가 전심을 다해서 그 아기를 사랑하고 지키기 때문이잖아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감사의 향기가 넘치면요, 하나님은 전심을 다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젠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이 즐겨하시는 향기가 나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 사람 한번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무슨 냄새가 나는지, 모기가 좋아하는 냄새가 나는지, 마귀가 좋아하는 냄새가 나는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향기가 나는지. 하나님은 감사의 향기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샤넬 넘버 5는 오직 하나예요. 감사예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할수록 그래서 우리는 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술 램프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신밧드가 어떻게 갑자기 공주와 결혼해서 부자가 됐어요? 우연히 찾은 신밧드 마술 램프. 근데 그 마술 램프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3번 비벼줘야 됩니다. 이렇게 닦아줘야 돼. 우리가 감사하는 순간 하나님은 달려오시면서 그런 거예요. 불렀나? 나 불렀니? 예. 그때 우리는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 마술 램프에서 나온 지니가 그 신밧드의 소원을 들어주듯이, 네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할 수 있도록 내게 감사의 제물을 바쳤으니 내가 너에게 응답을 하겠다. 그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감사의 마술 램프를 가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감사가 능력이라는 결단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필요한 곳에서 감사로 서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단해 볼까요? 감사는 능력이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